8월 28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7장 40절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람이 또 물두멍과 부삽과 대접들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바 매 그물에 두 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게 한 석류 400개와 또 10개의 받침수레와 받침수레 위에 10개의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노수로 만드니라.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사르단 사이에 차진 흙에 그것들을 부어내었더라.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단과 진설병의 금상과 네 소 앞에 좌우로 5씩 둘 정금 등잔대며 또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며 또 정금 대접과 불집게와 주발과 숫가락과 불을 옮기는 그릇이며 또 내소 곧 지성소문의 금 돌적이와 성전 곧 외소문의 금 돌적이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멘. 성전의 완벽한 조화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서로 다른 성격의 사람이지만 서로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맛의 음식이지만 또 잘 어울리는 음식도 있습니다. 짧은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긴 헤어스타일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고요. 검정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파란색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잘 어울리는 사람도 있지만 하는 일이 그 사람과 잘 어울리지 않는 일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것이든지 잘 어울리기만 하면 보기가 좋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늘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이 완료되었다라는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할 때 다른 건축물과 마찬가지로 먼저 외형을 완성하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갈 여러 기구들을 만들면서 성전 건축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7장이 바로 어떤 성전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걸쳐서 지었다라는 것을 잠시 언급한 후에 기둥부터 시작해서 성전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구에 대한 부분들을 일일이 언급합니다. 그런데 조금 특이한 것은 이미 언급된 성전 기구들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알게 되는 사실은 성전 기구의 종류들이 그만큼 다양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만 언급해도 충분하지만 그 다양한 기구들을 또 한 번 언급함으로써 그만큼 성전 기구의 종류가 많았고 그 기구 하나하나를 만들 때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7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기구가 심이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논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아멘. 성전 기구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 무게조차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기구들 중에는 기둥, 물두멍, 그리고 부삽, 대접 이런 기구들이었는데요.
이런 기구들은 각각의 고유 기능들이 다 있었습니다. 먼저 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두멍은 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씻을 수 있는 물을 담아두는 큰 대야가 물두멍입니다. 그리고 제단에 제를 퍼낼 때 사용하는 부삽과 제물의 피를 담았던 대접까지 이 모든 성전 기구들은 각각의 기능과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여러 성전 기구들이 오늘 본문에서 한꺼번에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0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전에 모든 일을 마쳤으니 아멘. 이렇게 성전 기구를 만들므로써 성전 건축의 일이 마쳐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51절 상반절 말씀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아멘. 다시 한번 성전의 모든 일을 마쳤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이 완전히 끝나기 위해서는 성전 내부에 채워 넣어야 할 기구들이 정말 많았지만 히람과 솔로몬은 이 모든 기구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만들었고 그렇게 성전의 모든 일이 잘 마쳐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저희들이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은 그렇다면 단지 여러 성전 기구들이 다 만들어져서 그리고 성전 안에 채워졌기 때문에 성전의 모든 일이 마쳐졌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입니다. 물론 단순하게 생각하면 만들어야 할 기구들을 만들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이 마쳐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조화에 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단순히 기구가 만들어진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양한 기구들이 모두 다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의 모든 일이 맞춰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구들마다 각각의 기능과 목적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기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조화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능적으로만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닙니다. 디자인도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금과 노시라는 재료를 사용함으로써 통일성까지 갖춘 완벽한 조화가 성전 안에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성전 기구를 만들었고 두로왕 히람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성전 기구들을 솔로몬이 만들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고 마쳤다라고 성전 건축의 주체를 다르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은 또 한 번 조화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성전 기구들만 조화를 이룬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대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두로왕 히람과 솔로몬 역시 조화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완벽한 조화를 이룬 가운데 그 공사가 끝나고 있었습니다. 여러 기구들의 기능과 디자인, 그리고 색깔과 재료,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완벽한 조화 속에서 성전 건축이 마무리된 것입니다. 이렇게 조화를 이룬 성전의 모습은 누가 봐도 가장 잘 어울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어느 곳 하나도 부자연스러운 것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작고 세밀한 부분까지 참 잘 어울린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성전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이 가지고 있어야 할 중요한 모습이 바로 조화입니다. 바로 어울림입니다.
조화를 잃어버린 성전은 사람들에게 항상 불안감만 더 커지게 할 뿐이죠. 여러 부분에서 서로 어울리지 않는 성전의 모습은 결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무엇입니까? 성전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할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잘 어우러져야 할 부분들은 어떤 부분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조화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가장 잘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명 저희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닮아있던 우리의 모습이 죄를 닮아가면서 세상과 오히려 더 가까워지고 세상과 더 닮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죄를 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며 교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할 부분이 또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성도들과의 조화, 동역자들과의 조화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다 할지라도 모든 성도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잘 어울리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 안에 그런 아름다운 조화, 아름다운 어울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을 틀림으로 보게 되고 상대방의 연약함을 받아주기보다 정죄하게 되면서 조화가 아닌 부조화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도 역시 아름다운 조화 속에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인데도 불구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절대 보여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동역자들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도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조건 옳다라는 생각보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넉넉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의 영역을 더 확장시키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도 조화를 이루시고 믿음과 삶도 역시 조화를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하늘과 땅이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 역시 너무나도 잘 어울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완벽한 디자이너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조화를 내가 깨뜨리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잘 어울리게 하신 것들을 내가 어울리지 않게 하는 일들이 결코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성전의 조화가 내 삶의 조화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가정과 우리 교회의 조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조화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도 역시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조화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어울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 조화를 깨뜨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과도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가장 멋진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